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간 근무 마치고 와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말씀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후입니다. 새벽이 아니라. 아무래도 새벽은 목소리가 좀 더 가라앉고 비염 증세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은 15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정확한 자막이 나가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 자신을 비추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뽑혀져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순종, 곧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는 자세와 태도로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알게 돼서 더 주님 앞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저희 집에 계신 장모님한테 제가 뭐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즉시 제 속에서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그러고 나서 내 입 밖으로 내야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치 그것 같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입니다.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5절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볼까 했었는데 최근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서일까요? 갑자기 번개처럼 내가 허탄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더라도 상관없으니 저는 이 유익을 제가 받길 원해서 더 말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나아가서 큰 은혜와 변화와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읽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4,000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 15장에서도 깨닫는 마음에 대해서 2번 정도가 나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나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3장, 이틀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맥락 안에서 쭉 이어져 가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뭔지 알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듣고도 설득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죠.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설득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사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달아야 하냐면 깨달을 때 고침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 회복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나의 나음, 나의 질병 이런 것들을 낫게 하기 위하셔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또한 귀로도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은 주님의 어떤 성령의 음성이나 레마라고 하죠.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육으로는, 사람의 교훈으로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교훈과 설교와 그런 것들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에는 듣는 마음,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돼도 설득되는 마음,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진짜 느헤미야는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매일마다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잡을 정도, 그 정도의 재정과 심지어 총독이니까 사실 그 백성들 총독이 다스리는 그 땅에 세금을 거둬서 가져도 되거든요. 근데 그 총독이 세금을 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난해서. 그리고 저는 제일 놀란 게 이 정도로 재정이 있고 이 정도로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제야 성벽을 건축하는 중이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지어진 그곳이 사실 서울 강남 같은 아주 그런 가장 핫 플레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만 사놔도 나중에 엄청나게 그 이익을 볼 텐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정이 불보듯 뻔한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이 땅만 사두면, 여기 있는 지역 땅만 사두면 될 것을, 지금 다 포로로 이미 끌려갔는데 이 땅은 아직 변변치도 않죠. 가격도 쌀 것 같고, 이렇게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어서 그랬는지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고 좀 놀랍습니다. 불보듯 뻔한 그 이익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먼저인, 우선순위인 이 느헤미야의 이 태도, 이 중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느헤미야와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가성비에 눈이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가정의 평화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눈앞의 이익을 쫓는, 불보듯 뻔한 눈앞의 이익을 중요시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가치가, 우선순위가 달랐던 사람 같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면 저의 가치는 지금 잘못되어 있고 저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들도 이렇게 많이 싸웠네요. 사도들도 이렇게 갈라설 정도로 피 터지게 싸웠네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자기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무조건 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할 것처럼 그래서 동성애나 그런 것들도 포용하고 사랑해야 할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쉬쉬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 못하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정치 부분에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닌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서서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사상과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누가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원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쳐야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먼저 가르치고 훈육해야죠. 그것이 원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들은 맞벌이도 있고 많이 바쁘고 뭐랄까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할 텐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성향의 전교조가 완전히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라도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안내해 줘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모르기도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샤이,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거리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성경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이 성경을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싸우는 이유는, 다투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세상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것 아닐까요? 성경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가르쳤다면, 잘 가르치고 계속해서 알려줬었다면 세상이 가르치는 풍조와 언론에서 이끌어가는 기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싸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 가르쳐야겠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지라도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섰는데 우리라고 갈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간 예이겠지만 우리는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은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끌어와야죠. 성경이 말하는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돌아오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것을 시간 될 때 한 번 더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말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